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크게 읽도록 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되는 대로 순종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악한 마귀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느끼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며 크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실 때에 그냥 예배하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 찬양하러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또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1998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과정을 연구하던 두 사람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어느 독재가에게 10만 불을 투자를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매상이 이 숫자가 지금 저도 이게 감이 잡히질 않는데 350 빌리언 3,500억 불이라고 합니다. 1년 매상이.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회사인데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보를 찾아주는 일,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정보만 쭉 찾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계에 있는 많은 공장들과 회사들, 심지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구글이 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이것 한 가지가 되지 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일. 그래서 회사의 성공과 회사의 존속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일. 그게 뭘까요?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사들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병원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군대가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글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본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돈 버는 것입니다.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주도록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죠. 또 여러 공장과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돈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회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얼마 가지고 했다고요? 10만 불을 빌려서 한 이유가 그거라도 있어야 일단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회사가 제공하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돈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근데 구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까지 모두 다 똑같습니다. 회사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돈을 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근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회사는 이렇게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어. 우리 회사는 이렇게 멋진 근무 환경이라 회사 직원들이 오면은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고 간식 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하고 싶은 데만 앉아서 일을 하든 서서 일을 하든 편한 대로 일만 하면 돼. 뭐 근무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그러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이거 한 가지 못하면 인생에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반대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이것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인생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못해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만 누릴 수 있으면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으면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돈 못 벌어도 좋아. 나 결혼 생활 안 해주고 가정 안 가져도 좋구나. 그냥 여행만 다니면 좋겠어. 그래서 배낭 짊어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건 좀 못해도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가 앉아서 그게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가장 공통적인 인생의 목적을 토론을 해서 도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각자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만 하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고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 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만 하면 그러면 다른 건 좀 못해도 너희들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말리는 것을 들으면서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통보를 해서 구제원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군데를 들러서, 지금처럼 비행기 한번 타면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이 항구에 들르고 저 항구에 들르는데, 항구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들를 때마다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히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릴 때에 사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에 갔다가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일은 모두 실패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하는 일에서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실패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일에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에 성공하면은,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참 많으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령을 보내주신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생활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병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 쫓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믿음 생활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제자들은 다른 일에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업으로서 많은 고기를 잡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금 징수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세금을 거두는 데 성공할 수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학자였기 때문에 학자로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세상적인 일에 성공하도록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믿음 생활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런 거룩한 성품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가로서도 아니고 남편으로서도 아니고 아내로서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신뢰받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조금 다니다 보면 수도 없이 듣는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을 살펴보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그건 못하더라도 이런 얘기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일하는 일에 추구하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는 성공하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는 실패하더라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성공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인생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 중에 또 이 같은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명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 3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요즘 같으면 5,000불 맡기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2,000불 맡기고, 마지막 3번째에게는 1,000불을 맡기고 갔는데, 첫 번째 5,000불 받은 종하고 2,000불 받은 종은 주인이 내게 주셨으니 이걸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배로 돈을 만들어내는데, 1,000불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고스란히 1,000불을 돌려줍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칭찬을 하고 세 번째 종은 쫓아내버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죠? 집안에 종이 있어요. 종이라기보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씩 사람들을 써가면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을 쓸 때에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죠? 책임이? 그냥 시키는 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주인의 이익을 돌보는 일이죠. 주인의 이익을 돌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주는 임금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는 거고, 그 사람을 쓰는 이유는 내가 지키고 싶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다른 건 좀 못하더라도 조금 시키는 것 좀 하는 게 좀 미덥지 않고, 좀 이것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덜 하더라도 주인의 이익만 돌봐주면 기본적인 일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도 해도 주인의 이익을 돌봐주지 못하면 종으로서 아니면은 고용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3가지 중요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둘째, 성령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믿음 생활에 성공하도록 우리를 돕도록 해 주셨습니다. 학생이 다른 건 다 성공적으로 잘하는데 컴퓨터 게임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운동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엄마도 설거지도 잘해주고 청소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좀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는 거죠. 학생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친화력도 뛰어나서 사회적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냥
지식도 많고 박식하고 뭐 하나 얘기 나오면 모르는 게 없어서 그냥 줄줄줄 그냥 얘기가 끝이 없고 너무너무 다 잘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사업만 손만 댔다 그러면 그 사업은 망해버려요. 그런 사업가로서는 빵점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성공적으로 잘해요. 돈도 잘 벌어요. 잘 살아요. 놀러도 잘 다니고 신나게 인생도 재밌게 사는 것 같고 다 잘하는데 믿음 생활에서 실패해버린다면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면서 이런 교회를 주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일에 성공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세상 사는 동안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그런 복을 누리는 일에도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믿음 생활에 성공해야 비로소 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도 나와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금요 찬양 기도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보내셔서 수고하고 애쓰도록 하는 것도 찬양 생활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기도 생활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사람들과 함께 서로서로 사귀면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에 성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공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믿음 생활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믿음 생활에 성공하십시다. 지난번에도 부탁드린 것처럼 금요일 저녁 8시가 되면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중은 둘 중에 한 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사탄 마귀의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같이 동조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계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그냥 기도하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악한 마귀 원수를 물리치자는 것입니다. 내 필요, 내 개인적인 필요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함께 믿음 생활에 승리해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베푸시는 축복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악한 마귀 원수를 물리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깊은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